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으로 천국을 덧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하늘집을 고백했습니다. 사진의 그림은 사막에 지어진 성막의 실물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막이죠. 장막은 가죽으로 지은 집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언제든지 거둬야 할 집이 장막집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의 우리의 삶도 언제든지 거두고 하늘 본향으로 돌아가야 할 장막집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게 되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을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림은 사도 바울이 보았던 3층 천 하늘의 모습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처럼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항상 천국을 마음에 품고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이 땅의 유한성을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꿈꾸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이 다만 이 땅에서의 평안 복락뿐이라고 하면 사도 바울은 가장 불쌍한 자이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뿐만이 아니라 늘 항상 사도 바울이 꿈꾸었던 것처럼 천국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정신 속에 강하게 역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죽음을 현실 속에 품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겪은 환난에 대하여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증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우리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심지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림은 무척 무거운 돌덩어리를 산 위로 올리고 있는 한 사나이의 모습입니다. 시지프스의 신화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잠시라도 손을 놓으면 지금까지 굴렸던 그 돌이 무너져 내리며 자신을 압살할 수 있을 만큼 죽음을 눈앞에 두고 죽도록 고난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평탄하고 쉬운 삶을 살고 있는 기간도 있지만 우리 인생의 어떤 부분은 정말 이 그림처럼 자칫 잘못하면 죽겠다 할 만큼 정말 힘에 겨운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극심한 박해의 시대를 살았던 사도 바울은 죽을 만큼 매도 많이 맞았다고 고백합니다. 이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 맞는 장면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에 보면 옥에도 많이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고백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계속했을까요? 그는 그리스도와 접촉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림은 손과 손이 맞닿는 그림 아니겠습니까? 미켈란젤로의 천지 창조의 그림을 카피한 것이죠. 남들이 보기에 죽음을 감당하는 미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말씀에 만일 우리가 미쳤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한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사랑과 접촉하였기 때문에 그 사랑에 이끌려가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으로 환원하여서 말씀하면 죽을 고생하면서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심정과 똑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험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땅의 삶이 언제든지 거둬야 할 장막집에 표현했는데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장막집을 벗어버리고 내가 보았던 천국으로 차라리 죽어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러한 것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의 장막집에 하나님의 천국의 능력을 덧입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진은 아이언맨의 한 장면입니다. 주인공이 강력한 적의 멱살 잡혀서 힘을 쓰지 못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천국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더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 땅의 장막집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그러나 장막집을 벗어버리기보다는 이 장막집에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하늘 아버지께서 지으신 우리의 천국, 천국의 능력, 천국의 소망, 천국의 힘을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재밌지 않습니까? 강력한 적에게 멱살 잡혀서 꼼짝 못하는 아이언맨이 자신의 연구실에서 능력 있는 아이언맨으로 변신하는 장면입니다. 별것 아닌 주인공이 이 옷을 입는 순간 강력한 로봇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너무 좋아합니다. 기회 되면 한번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저마다의 삶 속에 우리 힘이 유한할 때에 혹은 힘의 한계를 느낄 때 아이언맨의 수트를 입고 초능력자로 변신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제각각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힘을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 천국의 능력이라고, 천국의 희망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세상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진의 그림은 LG에서 만든 웨어러블 로봇입니다. 입는 로봇이죠. 사실 이 로봇은 한국 여러 곳에서 이미 만들고 제작하고 심지어 실무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들, 이 로봇을 몸에 입고 일을 하면 힘이 훨씬 덜 든다고 합니다. 사진의 그림은 허리와 다리에만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만 하체뿐만 아니라 상체의 도움도 받는 웨어러블 로봇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입으면 무거운 것도 버쩍버쩍 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림은 달팽이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삶의 무게를 이 달팽이처럼 짊어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벗어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현실을 도피하거나 아니면 가장 극단적인 선택은 자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육신의 장막집을 벗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짐진 것 같은 우리의 짐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여기에 덧입고자 한다 하였습니다. 무엇을 덧입는가요? 천국의 소망, 천국의 능력, 천국의 기쁨을 이 현실에 덧입고 싶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림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한 사나이의 모습입니다. 천국의 능력을 입게 되면 능력을 입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십자가는 피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저마다 짊어져야 할 삶의 사명이고 삶의 운명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의 사도 바울은 하늘 능력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오뚜기처럼 쓰러졌다가도 일어나고 쓰러졌다가도 일어나고 오뚜기는 무게중심의 추로 그가 다시 일어나는 것이지만 사도 바울은 성령이 자기 안에서 역사하여서 일어난다 고백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의 삶은 항상 생사가 그의 눈앞에서 오고 가고 하는 위험천만한 선교의 삶을 기꺼운 마음으로 감당하였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우리 삶의 현실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물질 문명이 너무나도 고도화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천국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삼층천을 본 사도 바울이 천국의 능력을 확신하고 천국의 능력으로 현실을 기쁨으로 감당하였던 것처럼 저마다 삶의 무거운 십자가의 사명, 사랑의 사명, 인생의 사명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은혜와 능력으로 제각각 주어진 삶을 힘차게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